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제목과 주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힘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여기 용과 그의 사자, 이 용이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사자는 이 사단과 함께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나라의 이 영의 세계를 좀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이기지 못했고 이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겼는데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단은 지금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떤 상황에서는 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옛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미혹을 하는, 유혹하고 미혹할 때 이 사용되어졌던 도구가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과 사단은 코드가 맞았죠. 그리고 코드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략했고 넘어뜨리고 또 타락시켰습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며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어떤 상황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때에 그때 이 악한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사단, 이 사탄이라는 말은 이제 가르고 찢어 놓는다 뭐 이런 뜻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이 사단은 이 하와에게 접근했지요. 그런데 지금도 동일한 방식과 패턴으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사단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분냄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단이 그 분노가 여기서 이 사단은 분노가 가득한데 하나님께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쫓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어 쫓기니까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18번째 무기가 분노입니다. 분냄입니다. 혈기입니다. 또 화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화를 우리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화도 일어나고 혈기도 부립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또 짜증도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의 연료가 많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현상은 첫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워지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을 때 이 죄사함을 받고 죄가 처리되어지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죄를 지으면 바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또 우울한 마음과 이 조울과 공황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가 있을 때 바로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더러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임하심과 임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평안,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 평안 가운데 거할 때 분노는 녹아져요. 분노가 힘을 쓰지 못해요. 짜증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분노가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2절에 보니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날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을 좀 이렇게 보면 이 분노의 폭발이거든요. 그것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짜증낼 일들이 참 많죠. 불안한 일도 많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가 녹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시고 속한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먼저 로마서 7장과 8장에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참으로 이 영적으로 거목을 이룬 사람이 거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냐면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고통하고 신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도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민하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겠고, 아멘. 금요 철야 때도 나와야 되겠고, 또 새벽 시간에도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자꾸 이끄는 거예요. 육신이 이 영을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수요 예배 때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금요 철야 때도 나와서 내가 부르짖고 울부짖고 뜨겁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생각은 있는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것도 있겠죠. 왜?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때 만약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밥도 해야 되고 애들도 또 챙겨야 되고 바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예배 때 중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이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 권능 좋아요. 그런데 진짜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난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슬프다.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울증의 첫 번째 시작이 사랑의 빈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우울이 내 안에 끼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울이 빠져나가고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가 참 대표적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은전을 잃어버린 신부,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뭘까요? 먼저 양 한 마리가 목자에게서 떠났어요. 목자에게서 떠나서 이 빈들에,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목자가, 이 양이 목자를 떠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걸 알고 목자는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제 99마리 대열에 놓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목자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우리가 잔치를 하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의 사랑을 알고 목자의 사랑을 받고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신부는 이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불을 켭니다. 근데 이 불을 켜기 전에는 어두웠잖아요. 불을 켭니다. 두 번째는 소지합니다.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크마 하나를 찾게 됩니다. 너무 기쁜 거지요. 세 번째는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받은 그 물질, 재산을 허비했어요. 허비하고 창기들과 놀면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러워지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니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일을 하지만 이방 사람들도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광야에다가 던져놓고, 광야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이 돼지떼는 냄새가 나니까 이 돼지떼를 광야 먼 곳에, 사람들이 사는 먼 곳에다가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 지염 열매를 먹이게 하고 돼지치기가 됐어요. 전에 그는 양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지염을 먹고 삽니다. 참 비참한 거지요. 그리고 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불결한 거잖아요. 더럽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돼지를, 이 시골에서 한 10마리, 한 20마리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돼지는요, 이 자기가 자는 곳만 딱 빼놓고요,
그냥 다 거기다 똥을 그렇게 싸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돼지를 갖다 이 하루에 한 번씩은 돼지 똥을 꼭 치워야 돼요. 개걸스럽게 먹고 더럽게 살고 아유 똥 싸놓는 곳에 지가 자고 그냥 코로 똥도 막 이렇게 하고 이걸 저를 보면서 야, 이 돼지는 그래서 돼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돼지의 특징이 그겁니다. 돼지는 쥐염을 먹는데 이 탕자가 돼지 떼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더러워진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더러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굶진 않았는데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옷을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뭐라 그래요? 너 그때 가져간 거 1억 가져갔는데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괜찮냐? 상하진 않았냐? 아프진 않냐? 어디 좀 보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인장 반지를 탁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 어서 이제 너희들은 양을 잡고 이제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깨끗해지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평안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반대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 땅을 이 13장 1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바다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바다에서 이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이 한 짐승이 여기 이제 이 2절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바른 고매발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로 그에게 주었다. 근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됐다. 지금 여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11절. 자, 이제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지금 이 3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번째 짐승도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양은 양인데 이 언어를 보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보니까 여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앞에 이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히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래요. 또 제 아내에게 그럴 수 있어요. 성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중에 이제 강화에 벌초하러 가는데요. 이제 벌초를 제가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초기를 이제 2대를 가져가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저는 시골에서 이제 살았어요. 어릴 적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과수원이 있는데 아니 이 비만 한번 오거나 아침만 되면요 그렇게 뽑아놨던 잡초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낫으로 다 펴놓으면 그 다음 날만 되면요 한 이틀만 되면 이 잡초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 잡초가 자꾸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잡초가 뭡니까? 분노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언어로 비방하고 언어로 상처 입히고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 짜증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저는 그래요. 저에게 상처 입히는 분에게는 가까이 안 갑니다. 왜요? 제가 그거를 커버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지금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하늘과 여기 오늘 아까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언어로 비방하고 언어로 분노하고 언어로 상처 입히고 심지어는 손으로 해코지하고 또 그것이 요즘에 묻지마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이 출처들이 지금 여기서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오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근데 땅과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땅을 밟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을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누가 올라오냐면 짐승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장악해버린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땅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우리가 살아나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광화문에 가서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막 진짜 얼마나 미움이 그 안에 꽉 찹니까? 3일 전에도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막 광화문 출신들이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들,
지금 이렇게 좀 이거 사인 받고 계시는데 나가서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정치를 하고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시는데 잘못된 분들 보면서 마음이 기쁨이 넘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화가 난대요. 그럼 그 화를 어떻게 풀어내세요? 그랬더니 막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런데 잘못된 걸 우리가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 마음이 평안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헤롯 왕과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가이사 앞에서 예수님은 정치 안 하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계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촛불 집회 하셔야죠.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단위에 오르셔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가라 하셨냐고요?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시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분들이 그 두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 편이 됐어요. 옆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옆에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뭐죠?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이 평안함이 이렇게 몰려와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천국의 영이 흐르고 있진 않아요. 자, 오늘 이 마귀가 지금 어디에 내려갔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또다시 첫 번째 짐승이 죽은 것, 이제 이 첫 번째 짐승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요. 13장 12절을 보셔야 돼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15절에 먼저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아까 말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이 땅의 짐승이 힘을 받아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이 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죽었다 살아난 짐승과 같이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우상 숭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여기 오늘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1절 오늘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먼저 10절 쭉 끝부분에 보니까 10절 끝부분을 한번 볼게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 능력, 권세, 나라 이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있어요. 철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절에도 보니까 끝부분에 우리 여기 그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게 나타나니까요, 하늘에서 지금 실은 이 사단이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계속 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과 또 다른 이 땅의 천사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 앞에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죠. 그의 건강 걷어가 보십시오. 그의 물질 걷어가 보십시오. 그의 자녀 걷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단이 원하는 건 원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원망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권세가 딱 나타나면서부터는 하늘에서 다 쫓겨 내려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참소가 없어요. 참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는 이 천사들이 쫓겨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쫓겼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쫓겨났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거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 또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죠? 죄사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또 씻김 받고,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내쫓으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올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을 때 영역이 와요. 죄가 걸려 있을 때는 여러분 힘이 발휘되지가 않아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친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좀 열어볼까요? 자,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이 스게와의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쫓아내고, 오히려 귀신이 이 7명을 배 위에 올라와서 온몸을 찢고 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도구로 쓴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내가 먼저 기뻐요. 내가 먼저 은혜가 넘쳐요. 내가 먼저 영이 살아나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명예와 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돈과 명예를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환경이 바뀌던가요? 아멘?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예수님 믿으면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내 심령,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심령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니까 영혼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고 남자들은 남자는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종신토로 죽을 때까지 밭을 매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 된다. 목숨 걸고 자식 낳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이 저주를 같이 받아버렸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제는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이 사람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요. 그리고 이 산 자연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속보로 모로코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파악된 이 사망자가 집결되기는 1850명이 나왔는데 그런데 잠정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곳에 5,000명 이상 현재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자연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너무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 되시고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이제는 죽었던 환경이 어떻게 돼요? 살리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주변의 환경도 바꿔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래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요한 3소 공동체에게 문안 인사이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잘되면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범사가 잘 되는 거, 환경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눈을 가려놓고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철장의 권세를 이제 그 형제들인 우리들에게 주는데 그 철장의 권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이 철장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이 왔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명한다. 이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주문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고 명령할 때 이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모든 일들에 보니까 사단이 장난을 다 하고 있어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씻기십시오. 분노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면 이 분노는 녹아요. 우울증도 녹아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도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힘이 너희 안에 계속 들어온단다.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을 통해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혼날까 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해도 주여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에 무엇인가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저는 승리하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힘이 계속 강해지게 되고 여러분 이 영권이 강한 사람은요 점점점 더 강해져요. 근데 약한 사람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참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님 내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분들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린 또다시 힘을 얻어요. 아멘. 멀리 떠나가면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멀리 여기 신랑 옆에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러고 신랑과 같이 가는데 나 외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지 않냐 하는데도 당신 내 신랑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멀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짐승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통성 기도할 것입니다. 합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내서 주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